오늘 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아이의 헌신이 이룬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인보다는 죄인을 찾으셨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자보다는 병든 자를 찾았습니다. 성인보다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낮아진 자,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큰 집회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때 부모들의 손에 의해서 아이들이 예수님 전에 와서 좀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앞에서 가로막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바쁘시고 또 다음도 진행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좀 오면 시끄럽고 뭐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더 이상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자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바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점을 좀 예수님의 관점으로 돌이키는 것이 교회적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제성인만 해도 5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아이들하고 여인까지 포함시키면 최소한도 10,000명, 15,000명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주님께는 나왔는데 시간은 가고 저녁이 점점 다가왔을 때 밥을 먹여 보내야 되겠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특히 빌립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오늘 말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최소한도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7개월치 그런 봉급 같아요. 그리고 충족하게 먹이려면 아마 1년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락을 주님께 내놓으면서 이것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의도를 가지시고 이 지금 사건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어린아이 변도를 받으시고 거기에 축사하시고 띄워주라 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것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자, 이런 사물을 좀 우리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우리가 잘 살피면서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한 아이에 대한 관점을 좀 더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가질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적 사명은 뭐냐면 우리의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은 한 아이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개념 여러분 이해하실 때요. 여기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제자 중에. 빌립은 말하기를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공장이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이들을 먹일 만한 시설이 있겠습니까? 빵이 준비됐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좋은 의미에서 신자들의 신앙을 자꾸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의 테스트예요. 이들이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는 이 일이 있어서 근데 이들은 시험을 좀 잘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지금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안드레는 이 도시락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떤 효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어떤 그 관점을 어떻게 가졌느냐면 그들이 이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대상 200만 사람 먹이려면 200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공급의 원천인 주님을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빠지니까 그들이 합당한 얘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살핀 거죠.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는 타당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것을 이미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떡이 단순한 떡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영혼들을 배불리게 하시듯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영적으로 배불리게 하고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다 이해를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어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모든 걸 물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태도가 참 위험합니다. 물질은 중요한 거지만 물질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 지금의 사회에 지금 중요한 중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창조주시고 전능자시란 말이지. 인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인도 구원할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공급의 원천인 주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개념을 가지실 때도 물질 대상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의 진보가 아니에요. 오직 물질의 공급의 원천인 주님과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안드레 있잖아요. 안드레는 사람을 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유일하게 헌신된 한 아이, 그 아이를 안드레는 주목했더라고요. 사람은 많지만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자기 헌신이 없잖아요. 또 어느 사람은 도시락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이 도시락을 내놓은 아이는 딱 한 명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 관점 뭐냐면 이런 그냥 지나가 무시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애들이 뭐 큰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기대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도 아이의 손으로 어른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기대는요, 우리가 참으로 많은 어른을 비껴가면서 과연 근데 아이가 하나님께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점은 뭐냐면 교회의 관점은 아이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과 연합시키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작은 한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모의 손길, 또 우리 모든 지나가면서 아이들 놀고 있잖아요. 그들을 주님과 인도하면 주님의 손에 잡히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이런 놀라운 기대를 갖고 스쳐 지나지 말고 한 아이는 주님의 기대고 우리의 미래고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한 영혼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요, 그 한 신자가 교회를 이렇게 걸어서 오면 꼭 교회 가까운 쪽에 4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나갈 수 있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너들 교회 나가지 않겠니? 그랬더니 관심 없어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오다가 좀 빵도 사주고 대화도 나눠지고 이런 시간이 갔습니다. 드디어 4명의 아이가 드디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분이 교사로 헌신했어요. 그 아이들 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파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를 만나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분이 연세가 좀 많이 들고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아마 어느 날 생일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4통의 편지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4명의 아이들이 교회 나오게 된 그 중에서 잘 성장한 4명의 아이들이 하나는 어디서 왔냐면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감사하는 편지가 온 거예요, 선교사로. 또 한 사람은 그런 미 중앙 은행 연방은행의 총재가 된 거예요.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주님을 알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관이 편지가 왔어요. 근데 또 한 사람 누구냐면 그 당시에 후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바로 그 선생님에 의해서 전도받고 양육받았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천할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로 온 아이들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시대를 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가정의 폭력, 전쟁의 폭력, 사건, 사고를 좀 해보세요. 아이들이 많이 생당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아이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책임이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무디 같은 경우는 어때요? 김볼이라는 그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그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 어린 무디를 데리고 와서 그를 예수를 만나게 하고 가르쳐서 한 시대 바울 이후에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보내신 자녀들은 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회와 사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줄 믿고 꿈을 꾸면서 이 양을 양육할 필체감이 있어요. 이 아이가 그 외 5천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일에 도가 될 수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가능성과 기대가 그런 곳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잘 찾을 필요가 있어요. 많은 무리 중에 그 어린 아이 하나, 그 아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아이들의 관심, 영적 관심, 기대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살피고 주기로 접붙임을 받는 인도를 잘하고 양육하는 교회 되겠다. 두 번째는요, 이 본문 말씀을 본다면 아이가 주께로 나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분명히 나왔다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물론 배가 고파서 부모의 손에 의해서 혹시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 떡을 먹으러 온 아이도 있겠고, 그럼 어쨌든지 부모의 손이든지 아니면 배가 고팠든지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할 때 그들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적 책임은 뭐냐면 부모님들, 교회의 책임은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일찍부터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고 주의 말씀을 잘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깨닫도록 돕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는 그는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만나서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단들이 막 범람할 때 그때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를 준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준다는 거죠.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열심히 양육했고 또 그 어머니 또 이 할머니는 이 디모데 어릴 때부터 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씀을 잘 듣게 해라.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제 한 분의 그 결혼식 때 제가 플로리다를 갔습니다. 거기서 큰빛교회라는 미국 교회를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부모님 다니는 교회고 그다음에 안소니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한 1,000여 명 모이는 예배 회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적인 것은 교회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통승경들이 와서 다 이렇게 그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 차량을. 근데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그날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무슨 아이들을 위한 헌신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드디어 1,000여 명 중 아이들 한 50명 됐을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모실 분들은 나오세요 했더니 아이가 걸어 나오더라고요. 어른 하나하고 소학교 아이가 걸어 나와요. 근데 그 아이를 앞에 있는 두 분이 앞에서 서서 다시 확인을 해요. 예수님 영접했어? 그 말씀 듣고 이해했어? 깨닫어? 그리고 이제 허그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 나오면 목사님이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여러분 어린은 소학생이에요. 근데 그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2층에 보니까 바로 전체가 다 예배당이 보이는데 거기서 침례식을 거행해요. 2층에서 예배 시간에. 그때 한 아이가 침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나가면서 대개 이제 우리 예배 마친 성도님들 악수하잖아요. 목사님 인사 나누잖아요. 그때 예수를 영접한 아이, 즉 부모님 여기서 교회 나왔던 그 아이, 부모님과 아이가 뒤에 서 있고요. 그날 침례받고 침례받은 부모님들이 서 있더라고요.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지난 성들이 허그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한 아이도 여러분 귀가 있습니다. 아멘. 어른들은 소리 다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 한 비관적인 얘기, 장안의 세상에 막 믿음 없는 얘기들 애들은 다 듣고 자랍니다. 귀가 희망,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 맞는데 믿음을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계속 아이들 일찍부터 말씀을 받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본다면요, 많은 인물 중에서 폴리갑이라고 있어요. 서문학교의 감독이셨던 폴리갑, 그 감독께서는 몇 살에 예수를 믿었냐면요, 8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귀에 이끌림 받아서 말씀을 듣다가 드디어 구원을 받은 나이가 9살입니다. 예,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럴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에 주님을 섬기면서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걸 선포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로마 당국에서 잡혀서 드디어 순교의 자리에 와 있어요. 화형식이었습니다. 불로 태우는. 그때 그들이 많이 회유를 했어요. 당신은 너무 인재인데 예수를 부인하고 황교를 숭배하면 어때? 그래서 이분은 내 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자기를 버린 적 없고 약속을 지키셨고 사랑하셔. 이 나이에 되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겠는가? 나는 주의 나라로 가고 싶다. 그래서 화형을 받고 주의 나라로 갔습니다. 한 시대에 큰 영향이었던 폴리갑, 그분은 바로 8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찬송 시인인 아이락 와츠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유명한 찬송의 아버지, 영국 찬송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송을 750곡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작사하신 분, 큰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분은 9세 때 예수를 영접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예수의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대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이 양반은 성령의 불을 떨어뜨릴 정도로 참 강력한 미국 대부흥에 크게 쓰임받은 성령의 도구였습니다. 그분도 불과 7살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매추엘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모든 주석, 성경을 잘 해석하신 탁월하신 성경 해석자인데, 매추엘리 목사님은 11살 때 예수를 믿었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라고 유명한 선교사님은 7살 때 선교의 꿈을 가졌더라고요. 선교사의 꿈을. 그러니까 할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에 드디어 꿈이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장소, 또 듣게 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벌써부터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 뭐 이런 꿈도 있는 아이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작은 꿈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헌신 같지만 어느 분은 별로 있겠더라고요. 작은 드림은 꿈이란 뜻이에요. 이런 자그마한 꿈들이 살아나서 큰 꿈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불이 피워져서 큰 산을 태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유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제목이다. 근데 어떻게 키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 키운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미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찾아야 된다. 미래 주역이다. 우리를 그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치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 그 말씀이 쌓여가도록 하나님을 알고 삶의 목적을 알고 주신 사명을 알고 그 기회를 통해서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적 중요한 사명이고 가정의 사명이다. 세 번째는 본문에 보신다면 헌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헌신. 이 어린아이들, 작은 아이잖아요. 혼자 먹기도 충분치 못할 수도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 먹는 가장 하층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하루에 한 끼 음식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혼자 먹지 않고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기는 어려운 나이일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 당시 그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누구 하나 자기 변도를 내놓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내놨더라고요. 이것은 안드레의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야, 너는 이 떡을 주님께 바치면 네가 다른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겉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헌신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일찍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면 또 헌금하는 것도요, 그런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이제 뭐 부모님에서 작은 돈이지만 받아가지고 헌금하는 것, 어릴 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뭐 11조 같은 걸 그냥 정말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막 강해요. 어떤 뭐 일이 없을 때도. 근데 너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헌신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미 경제적으로 우리 많이 부딪히는 것이 문제 있다 보면요, 참 가치관 정립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다 극복하시고 주님께 허제죠 하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는 참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도 헌신을 가르치고 주님께 대한 헌신, 또 이웃의 나눔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게 미래의 큰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다. 저는 교회를 보면 우리 혜민이가 있잖아요. 혜민이. 여러 많은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자라가지만 혜민이 가만히 보면 그 어머님의 어떤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고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자주 하더라고. 이것은 교회적 어떤 섬김들, 또 어미의 섬김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배우거든요. 여러분, 싸우는 것도 배워요. 교회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말하는 거 다 배워요.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 한 안드레처럼 아이를 주목하고 주님께 인도하여 또 그를 잘 양육해서 일꾼으로 삼아야겠다는 어떤 비전이 없으면요, 아이들은 그냥 어떤 하찮은 우리에게 부담을 좀 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 아이들을 숫자에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숫자에. 그냥 다 성인들만 교회 신자 그러면 아이들 성인들만 계산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 아이들은 투자의 대상이야. 어떤 면에서는 기대감이 없어. 어른들은 지금 당장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약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아이들의 중요성, 미래의 주역, 우리가 기대하고 합당하게 양육하면 어떤 인물이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헌신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아멘. 아이는 배우는 대로 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방법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돈으로 세상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큰 건물을 져서 많은 사람 구원하겠다, 교회 짓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항상 병든 자, 죄인들, 어린아이를 찾아서 그를 잘 양육하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질 만한 헌신된 일꾼으로 삼은 것이 제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았는데도 우리 헌신 안 됐다면 양육을 잘못 받은 거죠. 이 양육의 결과는 우리가 봉사의 책무를 감당하라 주신 거잖아요. 교회권의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영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헌신을 가리게 된다. 영국 교회 한 얘기를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제 기억이 납니다.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훈련을 시켜요.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선교하는데 이 그런 훈련을 시켜놓고 아이들 마음속에는 선교 또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죠. 또 간증도 나누죠. 선교도 방문하죠.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꿈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도 한적한 아주 깊은 곳에 그때 이제 단기 선교로 그 교인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나 교회가 활발한 거예요. 그 힌두교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너무나 주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하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어떤 기회가 돼서 이렇게 그 힌두교 종교인의 세계 속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출발인 건 뭐냐면 성경 한 권을 들어요. 성경 한 권. 작은 성경, 신약 성경. 바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회가 됐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리킴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보낸 교회에 주소가 적혀 있어요. 지금 당기선에 왔던 교회.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사인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교회는 아이들에게 훈련시켜서 작은 돈도 헌신하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성경 하나를 사서 선교하는 데 보탬이 된 거예요.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환상에 보면 다들이요. 아니에요. 작은 것도 하나님 손에 가면 하나님은 위대하게 크게 할 수 있는 주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헌신을 가리키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안드레가 한 영혼을, 한 아이를 찾아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작은 도시락 하나 좀 헌신케 해서 결국은 주님의 손에 왔잖아의 드디어 주님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했어요. 그 변도만 축복했겠어요? 아이를 축복했겠죠. 드디어 그 배고프고 차갑고 쓸쓸한 그 지역 마을이 드디어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제가 된 거예요. 실컷 먹고 12공기를 남았으니까 그 정도의 대축제의 향연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자그마한 어린아이의 헌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종래 집사님이 지금 한국 나가셨는데 저는 특별한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집사님이 이번에 한국 방문한 데는 40년 전에 다녔던 주일학교를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오늘의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릴 때 뿌려놓은 거예요. 아멘. 도중에 우리가 좀 방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릴 때 심어놓은 것은 되게 빠지질 않습니다. 어른 때는 좀 빠질 수가 있겠지만 애들은 그대로 박히게 돼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금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70% 80%는 다 교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많은 방황이 있었지만 일찍부터 씨를 심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인생사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심겨진 씨앗은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내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씨 심는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어나가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우리 가정의 미래예요. 이 사회 국가의 미래예요. 어떤 미래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로 성장한 그 사람들이 역사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시면 이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왕 앞에서 아람 왕의 여러분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아시죠? 문둥병자에 다 고침받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소개할 때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주님께서 아람이 전쟁할 때 하나님 이기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커졌죠.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큰 용사였는데 문제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집에 노예로 잡혀온 아이가 있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거기서 어린 아이가 잡혀왔어요. 부모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 나라를 떠나서 이제는 한 남한 집의 여종으로 하인으로 노예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소개할 때 뭐냐면 작은 소녀 하나예요. 작다. 그것도 소녀예요. 그것도 하나예요. 둘도 아닌. 이 아이가 그 집에 끼친 놀라운 역사는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여주인에게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선생님 엘리 선생님을 만나면 이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선포예요. 그 얘기 잘못했다간 죽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누가 이 복음을 가르쳐 놨길래, 누가 하나님을 알게 했길래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어린 소녀 하나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은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예요.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어요. 자기 병 하나 못 고쳐요. 근데 어린 소녀 하나, 작은 이 소녀의 메시지,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드디어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고침을 받고 돌아왔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잡혀있는 어린아이 하나는 한 나라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바뀐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지나가더라도 어린아이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너는 우리의 미래다, 우리 민족의 미래다,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를 불러들여서 예수 만나게 하고 양육하고 또 헌신을 가르쳐 놓을 때 예수의 제자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결국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거든요. 이 자그마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모든 영혼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늘로 떠오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만 같아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는 대중 같지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이 어린아이가 끼친 영향력, 한 소녀가 끼친 영향력은 그 나라와 도시와 벌판을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고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무명이잖아, 아이가요. 무명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까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자그마한 도시락, 그 누가 먹지도 않을, 지금 말하면 먹지도 않을 도시락이에요. 이 도시락이 어떤 큰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에 떨어오셨을 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배에서 영접치 않았어요. 당신이 무슨 구세주야? 우리를 뭐 구원할 수 있다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관리자고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5천 명이 먹고 12공기 남은 것처럼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요, 다 죽게 나온 영혼을 다 구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명도 없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대중은 물이 모였을지라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 큰 용사 같지만 자기 병 하나 낳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 하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무명의 작은 소녀, 주님의 손에 잡힌 아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작은 겸손,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니까 우리 하모니 집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고방식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저보다 한결 나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빌립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타당한 진단이죠. 의사의 관점, 아니면 경제인의 관점, 교수의 관점, 사업가의 관점은요, 이 정도 돈이 있어야만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까지 다 불로 태워져 버려요. 마지막 날 하나님을 불신한 자는 최종적인 인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요. 경외는 뭐예요? 자,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무겁게, 우리 경외하는 뜻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거운 존재로, 정말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를 구원은 그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의로운 태양이 나타나죠. 예수님이세요. 치료 광선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송아지가 막 뛰듯이 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이런 일들이 각 곳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주신 어린 생명을 감사하고요, 가정에 주신 생명들,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다들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 불신의 세상, 패역한 세상을 새롭게 개조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기대감을 가지고 누굴 만나든 기도하고 함께 그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